사무에서 강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큰 제목하에 연속 강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으로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바라기 노리코라는 일본 오사카 출신의 작가가 있어요. 일본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인데요. 이분이 1976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현대시를 일본에 소개했는데 1990년에는 한국 현대시선을 출간해서 요미우리 문학상을 탈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윤동주 시인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걸 일본어로 번역하고 일본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그렇게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은 그 시인이자 작가인데 이분이 썼던 시 중에 한 편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제목은 자기 감수성 전도는이라는 시인데요. 바싹바싹 말라가는 마음을 남 탓하지 마라. 스스로 물주기를 게을리해 놓고 서먹해진 사이를 친구 탓하지 마라. 나긋한 마음을 잃은 건 누구인가. 일이 안 풀리는 걸 친척 탓하지 마라. 이도저도 서툴렀던 건 나인데. 초심 잃어가는 걸 생계 탓하지 마라. 어차피 미약한 뜻에 지나지 않았다. 틀어진 모든 것을 시대 탓하지 마라. 그나마 빛나는 존엄을 포기할 텐가. 자기 감수성 정도는 스스로 지켜라. 이 바보야. 부드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표현이죠. 자기 감수성 정도는 스스로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감수성이 뭐죠? 이건 그냥 예민함이나 어떤 감정의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수성이라는 건 나를 둘러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반응하는가, 이게 자기 감수성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서 자기 감수성이 없는 사람과 아닌 사람 구분할 때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기 얘기할 때 굉장히 신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 딱 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뭐 하냐면 무표정해요. 생각이 다른 데 가는 거죠. 어디 가서 너무 좋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도 감수성이 떨어지면 어떤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그가 그걸 만드는 가운데 들었던 내면의 치열함, 수고, 결과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완성된 것들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서 감동하거나 그것들을 유심히 보면서 나에게 좋은 영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질문으로 그냥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돈이 돼? 인기가 많은 거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맞아?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멈춰버리는 거야. 질문과 대답이 아주 단순한 거죠. 누군가가 아파하면 사람이 약해 빠져서 그렇지라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고통당하면 나는 저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죠. 살아가면서 자기 감수성은 인생의 슬픔의 비가 내리면 우산을 챙길 줄 아는 거예요. 기쁨의 해가 쨍쨍하게 비치면 가볍게 옷을 입고서 땀 흘릴 준비를 하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기독교 유튜브죠. 그 아웃플루언서라고 제가 요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몇 주 전에 프레드릭 비크너의 책을 소개하면서 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감수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우리가 삶의 의무를 다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감수성이 무뎌지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오락물 말고, 오락물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술 작품을 접하라고 했어요. 시간을 들여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 그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지만 비로소 해석이 열리는데 내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수성이 사실은 살아나게 돼요. 이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냥 신앙의 법칙만 따라가든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 공동예배를 수고를 해서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나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니까 또 남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할까요? 결국 이 자기 감수성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마음과 세상과 만나는 것들에 대한 이 생기가 살아있는 것들을 노력을 취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에게만 해당되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나 사회, 국가의 리더들에게도 이런 감수성이 필요해요. 이 감수성이 말라버리면 국가는 힘의 논리에만 치중해서 자신의 업적을 빛나게 해줄 숫자에만 주목하면서 정작 그 구성원 중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조치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이거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 멀리 천상에 계신 신이 세상의 고통에 무감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하면 심판을 하냐 마냐의 신으로, 그리고 본인의 마음에 좀 뭔가 좋은 신앙적 행위를 하면 그 사람한테만 복을 주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을 상실해버려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에 대한 회복에 정말로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탄식할 때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적 율법에 가로막혀서 질식할 것 같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관계에서 소외돼서 왕따처럼 살아가는 사람, 또 민족적인 어떤 분열 속에서 우물가에 혼자 물들어오는 여인의 소리, 그 마음의 소리,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5절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함께 읽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게 있고 틀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겪었을 때 종종 죄를 범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충분히 그분은 여기서 동정이라는 표현,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은 하시되 그 고통으로 인한 죄는 범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대표적인 유형의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백성의 아픔을 외면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울은 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 결격 사유를 가졌던 왕이 된 거예요. 바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터로 내보낸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그런데 사울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맹세시켜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전까지 뭐 하지 말라?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맹세시켜요. 먹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그냥 통독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사울이 무척 중요한 어떤 종교적 규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쉬워요. 그런데 이건 그냥 사울이 시킨 맹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전쟁 나가는 백성들을 굶기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사울이 백성들에게 단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식으로 맹세를 시킨 거예요. 너희들 이기기 전까지 아무것도 음식물을 입에 대지 말라고 맹세를 시켜버려요. 전쟁을 하려면 당연히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허기지죠. 배가 고파요. 들어간 수풀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어요. 꿀을 먹으면 당연히 허기가 사라지겠죠.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왕이 이거 먹는 사람들은 저주하겠다라고 지금 해버린 거예요. 사울의 지금 이 맹세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사울식 방법인 거예요. 백성들은 배가 고픈데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백성들은 지금 왕이 먹지 말라고 해서 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먹는데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지금 이거를 명령할 때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발견하니까 뭐 하냐면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이 꿀을 접촉한 거죠. 27절의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눈이 밝아졌더라.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너무 배고플 때 갑자기 뭐가 이렇게 들어오면 눈이 확 밝아지는 거. 요나단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다른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린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의 아들이 꿀을 찍어 먹고 있는 거예요. 와서 뭐라고 해요? 당신 아버지가 맹세시켰어요. 음식 먹는 사람들 지금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면 백성들 다 피곤한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못 먹어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요나단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냐. 우리 백성들 전쟁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도 못 먹게 하냐. 음식 먹었으면 더 잘 싸울 텐데 이거 지금 못 먹게 해가지고 지금 백성들 너무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들도 동의 못하는 아버지의 희한한 맹세를 시켜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고통을 받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울의 자기식대로의 맹세 때문에 이거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왕이 쓸데없는 맹세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백성들이 참다가 이제 뭐하냐.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제 더 이상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백성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요즘 표현으로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왕의 명령이고 자식이고 뭐예요? 전쟁에서 이제 탈취한 물건들을 뭐 한 거예요? 물건이 아니고 그 가축들을 뭐 한 거예요? 잡아서 뭐예요? 핏째 먹었다고 해요. 생으로 먹은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 이 바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레위기 7장 26절 27절 이건 지켜야 되는 율법이거든요. 구약시대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구약 성경의 사상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여긴 거예요. 피째 먹으면 뭐 한 거냐면 이게 생명을 먹는 거예요. 금했어요. 백성이 쓸데없는 사울의 맹세 때문에 계속 허기를 참다가 뭐예요? 나중에 정작 지켜야 되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사울이 본 거예요.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 그래서 사울이 황급히 조치를 취하거든요. 이게 34절 35절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자, 이 본문을 그냥 표면만 보면 사울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숨겨진 사울의 본심이 들켜버린 거예요. 지금 제단을 쌓는데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제단을 쌓은 거예요. 진작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야 돼요. 제사를. 그런데 자기의 쓸데없는 맹세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뭐예요? 이미 가축을 잡아서 핏째로 먹고 있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임시 도살장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처럼 지금 꾸미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만들고 거기에 와서 짐승을 잡고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 나온 고기를 먹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미 뭐 한 거예요? 벌어져 버렸어요. 이미 백성들이 가축들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미봉책으로 그때 빨리 제단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제사 드리려고 한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뻔히 다 보셨거든 지금. 근데 괜히 뭐 한 거예요? 왕이. 괜히 쓸데없이 자기 권위 세우겠다고 맹세해서 백성들 못 먹게 했다가 백성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지켜야 되는 율법을 못 지키게 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바람에 사울이 허둥지둥 뭐 한 거예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제사 드리는 중입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하고 있는 거예요. 왕 한 사람이 자기 권위 세우려다가 백성 전체가 죄를 범하는 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왕의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 다음에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그는 더 긴장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에 대해서 그는 더 주목했어야 돼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는 지난주에 사건에서도 보다시피 자기가 제사장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지금도 뭐예요? 진작에 그럼 제단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제단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일이 벌어지니까 뒤늦게 제단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수습책으로. 백성을 향해서도 그들을 전쟁에 내보내서 싸움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허기짐과 영육 간의 공고함을 그는 헤아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엄한 왕인 거예요. 자기 방법, 인생에서 자기가 세운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하고 사는 주변 사람들이 다 피곤해져요. 다 불행해져요. 사람이란 존재는 관계를 맺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자기 자신하고도 제대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나아가서 이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우리는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돼요. 인생은 이 말하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거봐 내 말이 맞지? 이거 증명해내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과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은 지혜, 더 나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서로 지혜와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 인생인 거예요. 마치 인생 평생을 내가 얼마나 틀리지 않은 사람인가를 증명해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가 내놓는 해법들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순리하고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울 한 사람이 지금 내놨던 이 맹세, 전쟁에 이기기 전까지 누구도 먹지 말라고 했던 이 맹세는 오로지 자기 권위 하나 세우는 것 외에는 아무런 데도 쓸데가 없는 맹세였던 거예요. 근데 이 왕 한 사람의 이 맹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냐.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냥 읽다 보면 굉장히 사울은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그 자기 말을 책임지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읽으려고 하는 이 본문도 따지고 보면 자기 옳음을 고수하려는 집착일 따름인 거예요. 자,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깟 맹세가 뭔데?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명백히 이제 보이는 것은 여기에 남은 건 뭐예요?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지금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식과의 관계보다 자기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왕의 권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없던 맹세 만들어 놓고 이제 뭐예요? 생사람을 잡아요. 자기 아들까지도 잡아버리는 거예요. 죽게 된다. 너. 왜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말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핏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사울 자신이 정해놓은 이 맹세는 중요하지 않은 맹세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독재자예요. 역사에서도 보면 독재자들은요,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허약한 거예요. 독재하는 사람들은요, 그의 내면이 두려움이 있어요. 정적들이 나를 제거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내가 이게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나를 우습게 여길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어요. 또 반대편에서는 두려움과 정반대편에서는 내가 다 맞다라고 하는 교만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는 역사에서 보면 종종 어처구니 없는 실책을 저질러요. 왜요? 상의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가진 힘이 강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책을 저지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인생의 독재자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자기 감수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민감성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보고 교류하는 가운데에서 오는 소리들을 분별하는 습관들,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 소리가 정말로 내가 고쳐야 되는 중요한 소리인지, 또 어떤 소리들은 그냥 소음일 따름인 것들이 있거든요. 흘려들어도 되는 소리 있어요. 막연한 그냥 비난, 그냥 불평, 그런 거 흘려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교류하는 습관을 통해서 이 소리는 정말 중요한 소리구나라는 것들을 듣는 마음의 중심이 잡혀져야 돼요. 그게 민감함이거든요. 결국 이 사울의 이 오만한 행동이, 이 오만한 마음의 판단들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걸 하나님은 백성을 통해서 막으세요.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백성들이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을 변호해요. 막아서요. 여기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가 오늘 하나님과 어떤 일을 했다? 동역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가 꿀을 찍어 먹고 우리 가운데 했던 이 요나단의 모든 일들은 옳다라고 오히려 백성들이 이제 두려움 너머에서 불의가 행하는 것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방증해 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요나단은 백성의 고통당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게 뭐냐? 나 혼자만의 동굴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동굴 속에서 가상으로 지어놓은 그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오늘 살아있는 현실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 현실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사람들의 슬픔이 있는 세계예요. 이기심이 있는 세계예요. 고통이 있는 세계예요. 다툼이 있는 세계예요.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는 세계예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자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종교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집에 자꾸 그려놔요. 예쁘게 만들어 놓고 거룩해 보이는 공간 만들어 놓고 여기 계시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노래만 계시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사람들 안의 관계에만 계시다라고 규정을 지어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계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아가 만들어 놓은 집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에 계세요. 비록 그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무너져 있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은 계세요. 헝클어져 있는 우리 집에 가족 가운데 계세요. 내 직장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 사회의 문화 가운데, 정치 가운데, 경제 가운데 계신 거예요. 신음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계세요. 사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요나단은 백성들의 굶주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왕의 맹세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고 요나단의 백성을 향한 마음의 방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왜 여기입니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많은 현실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갈 것인가. 우리의 기도는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지 마라. 네가 있는 그 현실 속에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저로 얘기하면 저는 목회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왜요? 저한테는 한국 교회, 제가 속한 교단이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냥 저거 나빠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비난해버리고 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새로 시작했던 이유도 뭐 조회수를 좀 올려보려고 전혀 아니에요. 유튜브 안에 지금 근데 거기가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저거 보지 마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그 이미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서 지하철 타면 거의 99%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이 속에서 이 가운데 어떤 컨텐츠를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 당면한 고민이었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기독교 방송 듣는데 대단히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유난히 현실 인식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정확한 수치를 얘기 안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 정보를 얻는 그 통로의 1순위는 뭐냐면 언론이래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이 얻는 1순위가 뭐냐면 유튜브래요. 여러분 유튜브의 생리 아시잖아요. 한쪽에 이걸 듣기 시작하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여기에 관련된 조그만 기사가 사실은 계속 나한테 알고리즘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렇답니다. 그럼 그 유튜브를 포기할 것인가? 아닌 거죠. 최대한 이 생태 안에서 중간 지점에서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유튜브가 그 시간이 인터뷰 같은 경우에 긴 거예요. 다들 짧게 가는데 짧게 가는 거 말고
길게 그분이 담겨 있는 왜 이 활동을 하시게 되는지에 대한 그 안에 서사를 담아내는 거예요. 이미 다가온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바꿔가려는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외롭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현실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고상한 곳에서 여유 있게 계신 분이 아니고 바로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의 깨어짐 속에서 오늘도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드리트 보네퍼가 그의 일기에서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현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건 삶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한 땀 한 땀 기울여 노력해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 자리들을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현실 안에 거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혼자만의 동굴 속에 갇혀서 세상을 판단하고 자꾸 움츠러들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문제 많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 많이 찢기고 어렵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친절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